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이어서 말씀을 이루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집에 오래 있다 그러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가족끼리 어려운 경우도 생기죠. 24시간 같이 있다는 것이 인격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 자녀와 힘센 엄마가 싸우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안 싸워봐서 잘 모르죠. 답은 센 사람이 이깁니다. 아이가 고집이 세면은 고집 센 아이가 엄마를 이기고, 엄마가 혈기가 세면은 엄마가 아이를 이깁니다. 즉 센 사람이 이기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의 원리입니다. 즉 혈과 육이 강한 사람이 사람과의 싸움에서는 이기게 돼 있어요. 고집 센 사람 어떻게 이깁니까? 혈기 부른 사람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져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세상의 원리는 그게 공정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싸움 중에 그런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죠. 영적인 싸움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이런 영들과의 싸움을 우리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영적 전쟁은, 싸움은 육적으로 하는 것과 전혀 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육적인 원리로,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은 100점 100패합니다. 영적 싸움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 영적 싸움에 이기는 사람은 영적인 원리로 하는 사람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됩니다. 만약에 혈과 육으로 싸워서 보이는 사람에게 이겼다고 해도 그것은 불법으로 이긴 것입니다. 불법은 성경에서 죄라고 하죠. 죄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것은 혈과 육으로 싸웠다 하는 것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복종해서 마귀가 하는 대로 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전쟁,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은 그 사람 자신이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죠. 반면 혈과 육으로 싸우는데도 끝까지 혈과 육으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서 말씀으로 대하는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보이는 것으로는 졌다 싶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이긴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고, 또 육과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과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로, 지난번에 본 대로 혈과 육으로 싸우는 대표적인 모습이 베드로였다고 하면은, 오늘은 영으로 싸우시는 모습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방법으로, 즉 죄가 없었는데도 불의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체포되어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정당하지 않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죠. 그럼 이것이 진 것입니까? 혈과 육으로는 진 것이죠. 붙잡히고 십자가에 죽였으니까. 그러나 영어로는 이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하는 것은 누가 센가 이게 아니고, 누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이것이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전쟁이나 부부간이나 교회에서 싸울 때 누가 이깁니까?
보이게는 혈기 부리고 고집 센 사람이 이깁니다. 그럼 이긴 것입니까? 그 사람은 이기고 나서도 패배한 것이에요. 마귀의 수하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억울하고 애매하고 모함을 받고 비난을 받아도 끝까지 말씀을 지킨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은 바로 이런 면에서 지난번 말씀과 대조적으로 우리가 왜 혈과 육으로 베드로처럼 싸우지 않고 예수님처럼 영적인 원리로 싸워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고자 할 때, 이런 일은 뭐 꼭 거대한 싸움은 아니고 여러분들 집안에서 자녀와 부모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직장에서 동료 간에, 교회에서 동역자 간에 수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수시로 일어나는 이런 크고 작은 갈등에서 여러분들 끝까지 말씀으로 싸울 수 있는 이 저력, 영적인 능력, 힘의 이 권세를 준비하시고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마귀의 싸움에서 그 사람이 이기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면에서 말씀을 이루는 신앙,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베드로의 사역 방법에 반대적으로는 첫째로 예수님의 사역 방법을 먼저 봅니다.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가증한 입맞춤을 함으로써 예수님 붙잡힐 때 베드로가 분이 났죠. 의분이 났고 혈기가 나서 칼을 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보다도 더 분이 나고 칼을 빼고 싶은 분이 누구였겠습니까? 그 당사자인 예수님은 더 마음에 아픔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혈기내고 분을 내고 책망하거나 군병들을 야단치고 꾸짖고 그러질 않았죠. 베드로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53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뼈 있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저들을 이길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신 거죠. 즉 베드로 보고 너처럼 그렇게 혈과 육으로 할 일이 아니다. 이걸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짧은 긴장되는 위기의 상황, 매우 급하고 짧은 가운데도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참 놀라우신 분이죠. 지금 제자들을 교육하고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제자 훈련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세상 직장인들은 무슨 근성이 있습니까? 직업 근성이라는 것이 있죠. 죽어가면서도 막 몸이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정말 죽을 징에 대해서도 회사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이런 사람이 직업 근성이 강하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 사역자는 사역자의 근성이라고 말하시죠.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체포되고 군병들에 잡히는 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는 최고의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 뭘 생각합니까? 자기 일을 생각해요. 어떻게 빠져나올까? 제자들을 생각했어요. 이 놀라운 것이죠. 저는 이걸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야, 이건 정말 예수님의 사역정신, 세상 말로 하면 지극건성, 끝까지 목자의 심령으로 이 와중에도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라도 훈련시키고자 하는 거죠. 영적인 훈련, 영적인 논리를 끝까지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때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배가 30일 금식하면 무슨 생각, 먹을 생각밖에 안 나지 딴 생각 납니까? 예수님은
이때도 베드로처럼 혈기를 내거나 불안하거나 마음이 초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3년 동안 계속해서 힘쓴 것이 제자를 훈련시키고 세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다양한 방법이지만 책상 안에서 교실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훈련이 아니고 거의 현장 교육이었습니다. 필드에서 귀신 쫓다가 말씀 가르치다가 실수하다가 주로 제자들이 실수할 때마다 즉시 그 현장 교육을 놓치지 않고 그 실수를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시켰어요. 이게 왜 살아있는 교육이죠. 이 실수를 통해서 교육할 때 뼛속 깊이 들어가잖아요. 잊혀지지가 않죠. 실수가 굉장히 교육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도 베드로가 실수했죠. 칼을 빼들고 실수지만 이 실수가 예수님 편은 좋은 교육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혼자에게만 얘기하지 않고 거기 11 제자가 다 있는 가운데 같이 얘기합니다. 왜?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교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자기 모델 케이스로 이용되는 베드로 자신은 좀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고 하겠지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자기를 위한 생각을 하지 않고 제자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는 이 정도의 평강과 이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했어요? 바로 겟세마네에서 이미 자기 문제는 초월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자기 문제가 이미 해결됐어요. 자, 기도에 승리한 사람은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집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한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해서 칼을 뺐죠. 마귀가 시험하는 걸 이기지 못하니까 이성을 잃고 감정에 사로잡히고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 누구 계세요? 다혈질인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감정이 약한 사람,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은 가장 취약합니다. 베드로가 다혈질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었죠. 우리는 마귀가 시험하는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그게 덥석 잡혀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감정을 충돌하는 그 가룟유다를 볼 때 감정이 막 분노가 일어났겠죠. 그 마귀가 하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그런 것을 늘 시험했는데 광야에서 우리가 알듯이 시험을 뭘 했습니까? 이 돌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 그래서 무슨 시험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드는 이 능력 시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과연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능력을 좀 행해보라. 우리 능력을 시험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능력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다 알아요. 마귀가 예수님 과연 이런 능력이 있을까?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겠어요? 이미 마귀는 더 잘합니다. 그런 능력을 있는 것은. 그럼 능력을 있는 것을 아는데 마귀가 무엇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 뭘 시험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능력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마귀가 말하는 때 마귀가 말하는 것을 따라서 그 능력을 사용하라는 요 시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어렵죠. 여러분들 성경 지식 좀 있으면 자기 드러내려고 써먹고
자기 뭐 조금 아는 거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이 그 말할 때 말이에요. 자기가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요. 바로 마귀는 이런 걸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많이 아느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요거 시험하는 건 아닙니다. 네가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그 말을 하는지, 내가 말할 때, 내가 하라 그럴 때 감정 붙이게 가지고 혈기로 하게 하고 교만으로 하게 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마귀가 내가 시킬 그때 하라고 하는 그것이 시험이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누구의 말에 따라 하는 거냐, 그게 시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시험은 힘의 시험이 아닙니다. 네가 힘이 있느냐, 강하냐, 능력이 있느냐,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쓸래? 마귀는 내가 하는 방법으로 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쓸래? 요거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떡을 만들려고 그랬지만 지금 떡 만들 때가 아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건 뭐예요? 나는 네가 말하는 떡 만들려고 하는 극에 대해서 내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따라서만 내가 산다. 아주 직격탄으로 공격을 했죠. 이런 시험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안 되겠죠. 뭐 어차피 돌로 떡 못 만드는데 무슨 시험이 되겠어요? 나 못한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시험이 되죠. 무슨 시험? 그걸 그냥 만들어서 내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는 이 교만이 시험받는 겁니다. 내 능력이 시험받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가진 그 사람 속에 있는 교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교만한 자를 쉽게 넘어뜨립니다. 교만을 부추겨요. 자만심을 부추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의 강도가 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칼을 뺐어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한번 물리치기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이 베드로야 칼 빼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기 속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칼을 빼게 한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칼보다 몇 배 더한 이런 군단을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있어도 칼을 빼지 않았어요. 이렇게 마귀는 힘 있는 사람을 시험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시험해요.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은 뭐 시험도 안 되니까. 그 힘을 말씀대로 쓰느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쓰느냐, 아니면 마귀가 부추기는 대로 자기 때를 따라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쓰느냐, 요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힘이 강한 사람은 뭐에 시험 받습니까? 폭력의 시험을 받습니다. 주먹이 먼저 나오고 폭력으로 먼저 싸우고. 육신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그런 시험도 없어요. 뭐 때릴 힘도 없고 맞지 그러다가, 그러나 자기 육신의 힘이 세고 체력이 있는 사람은 늘 그 체력을 자기를 위해서 쓸 폭력의 시험을 받죠. 지식과 권세가 있는 사람, 내가 아는 것이 많고 지위가 있고, 그러면 뭘 시험을 받습니까? 교만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 없는 사람은 교만할 거리도 없잖아요. 있는 사람이 시험을 받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무슨 시험을 받아요? 허영과 방탕의 시험을 받습니다. 돈이 없으면 뭐 허영심 부릴 것도 없어요. 방탕할 거야 할 거리도 없어요. 시험이 없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이지만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들부터 음란의 시험을 받습니다. 정욕적인 시험을 받아요. 좋은 것일수록, 가진 것일수록, 있는 것일수록 그만큼 위험지수가, 시험의 지수가 높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것이 장점입니다. 신앙하기에는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다 보세요. 은혜 받을 때는 오늘 간증자도 얘기했지만 없을 때 은혜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없던 데서 있는 것이 채워지고, 가지지 않은 것에서 가진 것이 채워지고, 재물이 채워지고,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직분도 세워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럼 뭐가 생깁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만심이 생깁니다. 나도 안다, 나도 조금 할 수 있다, 내가 나다.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미치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징조입니다. 징조예요. 그래서 사람은 빨리 세워지는 만큼 빨리 추락하고, 급히 출세한 사람일수록 급히 타락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가라지는, 여러분들이 시골 농사 지을 때 가라지는 항상 알곡보다 빨리 자랍니다. 키도 커요.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신기하게. 가라지가 알곡보다 빨리 자라듯이 자기 신앙 인격보다 교만이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인격은 따라가지 않는데 교만의 지수는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걸 위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빨리 세워지는 것이 빨리 넘어지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질수록 넘어질 타락 지수는 더 커지고, 지위가 올라갈수록 그만큼 교만 지수가 올라가고, 사람에게 인정받을수록 그 사람이 넘어질 위험 지수도 그만큼 더 높아진다는 것도 해야 됩니다. 정말 무조건 높아지고 잘되고 가지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신앙 인격이 따라가지 않을수록 위험 지수는 더 커지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을 보더라도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을수록 위험 지수는 더 높아집니다. 영적 리더와 가까이 있는 만큼 사단은 더 그 사람을 까불리는 시험을 하죠. 리더를 쓰러지기 위해서는 그 주위 사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리, 좋은 위치, 좋은 특권을 가질수록 더 겸손하지 않으면 어느새 벌써 자기가 넘어져 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에게는 그 전에 먼저 넘어질 징조가 나타나요. 그 시작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큰 징조입니다. 다른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주에 그 시에 자기 말을 하는 그 말씀을 못 들어요. 은혜 있는 사람 보세요. 오늘 간증자처럼 모든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넘어지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자기에게 하는 말씀은 안 들립니다. 그 말은 듣기가 괴롭고 시시하고 넘겨가요. 그게 바로 징조입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 주장이 강해지죠. 자기 말을 하고 교만한 주장을 하고 말끝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리더에게 마음의 근심, 성령의 근심이 주어지고 공동체에 부담이 되고, 이것이 경고입니다. 자,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수시로 징조가 나타날 때마다 경고를 했어요. 가룟 유다가 이때가 아니고 벌써 요한복음 초창기부터 가룟 유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수시로 경고를 합니다. 사단이 너를 지금 밀가루듯이 나를 청구하는데 조심하라고 경고를 몇 번 해요. 근데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듣지 못하면 그 경고를 넘어가면은 이제 사건을 통해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이런 십자가의 새 일 같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는 늘 마음을 낮추고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는 특별한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이죠. 베델로 올라가라는 일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엘리베이터가 싣고 올라가듯이 올라가지는 게 아닙니다. 감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감히 내 입에 떨어지길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거기에는 많은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기도에 합당한 양이 채워져야
올라갈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런 십자가를 앞둔 큰 사건에서 기도의 양을 채우지 못하니까 결국 칼을 빼는 실수를 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양을 채우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안식의 평안을 얻고 제자들을 돌보는 여유를 가진 거죠. 우리는 특별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룰 만한 기도의 양을 먼저 채워야 그 사람이 그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한 기도를 해야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목표를 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는가? 베드로와 달리 어떻게 여유를 가지고 이럴 수가 있었는가? 그는 예수님의 사역 목표가 베드로와 달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하죠. 5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게 핵심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너처럼 칼을 빼지 않고 이렇게 순순히 잡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지요. 만약에 내가 너처럼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군병들을 물리치고 가룟 유다를 징계해버리면은 나야 좋을지 몰라도 십자가에 내가 돌아 죽지 않으면은 나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즉 예수님은 나의 자신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루는 것이 내 목표지, 여기 보이는 군병들과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너처럼 이들을 물리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영적인 원리의 차이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상대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행동이 달랐던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사단이 노리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한 대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말려 들어갔죠. 이때 지금 혈과 육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군병들을 물리치고 십자가에 안 죽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예수님은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부추기는 거예요. 일부러 방법도 보세요. 예수님의 감정을 얼마나 북돋우는가. 가룟 유다로 하여금 왜 하필 예수님께 와서 팔 것을 알면서 입맞춤을 하는 방법을 하냐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사람의 감정을 정말 혈기나게 하고 분노나게 하고 그냥 얼굴이라도 때리고 싶은 이 극도의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이게 사단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혈기를 안 낼래야 안 낼 수 없는, 만약에 베드로의 입에다 그랬다면 베드로가 아마 멱살 잡고 그 자리에서 아마 가룟유다를 넘어뜨렸을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방법이죠. 감정을 충동해가지고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그냥 혈기로 하게 원하는,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와 같이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 권세지요. 쉽지 않지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힐 때 안 붙잡힐 힘이 있으면서도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붙잡혀 주는 거예요. 이길 수 있지만 져 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에서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붙잡도록 내주신 겁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정확한 말씀을 하죠. 뭐 군병들이 자기 목숨을 빼앗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먼저 붙잡기 전에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는 사람만이 부활로 다시 그 목숨을 얻을 권세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도 없는 사람은 부활로 다시 살아날 권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55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오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도다 그랬어요. 성전에 있을 때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잖아요. 꼭 이 한밤중에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잡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무장하지 않는 차례대로 그냥 앉아서 맨몸으로 있을 때 얼마든지 잡을 수 있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들이 그때는 잡지 못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잡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이상은 예수님이 그 삶을 살기까지는 절대 아무도 그를 죽이거나 잡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면은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사명으로 살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나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무리 성전에서 붙잡고자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붙잡아요? 그러나 지금은 한밤중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붙잡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은 뭘로 살게 됩니까? 혈과 육으로 살게 돼요. 자기 힘으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살고자 하면은 우리가 뭐와 싸웁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혈기와 육으로 살고자 하는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는 사람은 애꿎은 다른 사람과 싸워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원리가 나타나요. 자기 뜻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하고자 한 대로 고집부리는 남편이라면, 즉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누구와 싸웁니까? 아내라는 그 사랑과 싸웁니다. 사랑과 싸우면은 무기가 항상 혈과 육이에요. 고집부리고 성질내고 폭력을 하고 사랑과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죠. 더러워서라도 그는 져줍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런 남편을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아내가 남편이라는 사람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같이 혈과육으로 말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자기와 자기 속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나도 이 남편의 혈과 육으로 더 크게만 소리 지르며 싸우고 싶어하는 그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남편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남편을 혈기로 대하고자 하는 자기와 싸움을 합니다. 이것이 틀리죠. 그럼 그 싸움의 결과는 뻔한 거죠. 혈과 육으로 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깁니다. 혈기 부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많은 억울한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남편이 이겼다고 합시다. 뭐 혈로는 이기니까. 그러면 이긴 자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남편이 이겼으면 막 웃으면서 즐거워서 은혜롭게 막 이렇게 합니까? 이긴 자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더 어두워요. 무서워요. 이겨놓고도 혈기가 그대로 있고 평안이나 기쁨은 없고, 그 뒤에는 이겼는데도 그 다음날 주일날 남편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들려요. 기도도 안 들리고 속에 평안이 있기는 그냥 짜증나고 원망되고 기분 나쁘고 혈기는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거슬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겼는데 왜 그런 게 나타나? 이겼는데 은혜는 더 없어요. 이겼는데 기쁨은 더 없어. 이겼는데 이긴 자가 가져야 되는 뭐 이런 결과가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기는데 뭘로 이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면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마귀가 주는 무기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혈과 육에 복종했기 때문에 그가 마귀에게 속하는 거죠. 마귀의 힘으로 이겼지 자기 힘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마귀의 힘으로 이겼으니까 마귀가 주는 짜증, 원망, 불평 뭐 이런 것들을 상으로 받는 거죠. 그것이 사람에게 이기고 하나님 앞에 지는 그 모습이에요. 반면 아내는 억울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그 주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혈과 육으로 한바탕 자기도 대하고 싶지만 그 자기와 싸워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럼 육신적으로는 상처가 많습니다. 남편이 한 그 악한 말, 정말 날카로운 말, 더러운 말, 뭐 이런 걸 만신창이가 될 수 있죠. 감정이 상하고. 그러나 끝까지 육으로 대하지 않고 말씀으로 이긴 것은 뭐와 이겼습니까? 사단이 끝까지 너도 해, 너도 혈과해, 너 입이 없냐, 말이 없냐, 너도 감정이 있잖아 하라는 그 마귀가 시키는 것을 끝까지 자기와 싸워서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이겼단 말이에요. 그 누구 힘으로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힘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그럼 누가 상을 주겠어요? 마귀가 상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졌는데도, 남편에게 구박을 받고 피해를 받았는데도 그 아내에게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겼다는 승리의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 주의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이 전부 다 자기에게 하는 것 같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왜? 그 안에 마귀의 나라를 이겼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것이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졌는데도 이긴 자의 기쁨이 있어요. 남편에게 많은 아픔을 받았는데도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어요.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는 이긴 자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수단 방법으로 이겨놓고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과 반대를 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충동절에 빠져서 그게 이긴 겁니까? 처참한 패배지요. 혈과 육이 시키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혈과 육이 시키는 대로 되는 대로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이기는 것이 목표라면 그 사람은 혈과 육으로
치게 됩니다. 비록 사람에게는 진다 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들의 사역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서에 붙잡혀 주시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도 않아요. 비참하지도 않아요. 내가 적구나 패배의식도 없어요. 왜? 사역 목표가 사람에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베드로는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칼을 빼들었죠.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데 반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생각을 했어요. 자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차이죠. 그게 행동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 가룟 유다가 가정하게 자기에게 입맞춤을 하고 군병들이 자기를 붙잡고 엄청난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봤습니까? 이거 크게 잘못됐네. 이건 아닌데, 이거는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보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 사건을 이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앞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봤어요. 놀랍지 않아요? 또 그런 사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걸 막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했어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안정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한마디가 예수님이 그 사건을 보는 관점, 예수님이 왜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이유가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은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성경 말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그 성경을 이루는 데에 그대로 쓰임받고 있는 그 와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군단을 부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혈기를 부릴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똑같은 사건에 있는 베드로는 달랐죠. 예수님이 잡히시는 상황을 볼 때 이건 너무 잘못됐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뭔가 잘못됐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가만두면 안 되겠어. 이렇게 봤겠죠.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칼이라도 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조금 전에 하신 그 말씀조차도 없어요.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 말한 것이라든지 선지자들이 몇백 년 전에 예수님에게 일어날 사건 그 말씀은 물론이고 그 오래된 성경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나 아마 몇 시간 전에 한 그 생생할 라이브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몇 시간 전인데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으로 그 사건을 봐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뭘로 봐요? 말씀이 없으면 혈과 육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본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의 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이고 군병들이 하는 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육이 되고, 육이 되면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자기 앞에 제자들은 자기 앞에 지금 펼쳐지는 일이 뭡니까? 몇백 년 전에 이루어진 성경 말씀이 자기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아니 몇백 년 전에 선지자가 말한 게 아니 내 눈앞에 이렇게 정확하게 일어나네. 아니 몇 시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 지금 일어나네. 이런 지금 감동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말씀이 없는 베드로는 전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잘못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얘들아 봐라. 조금 의역을 하면은 얘들아 봐라. 이것이 나에 대한 선지자들이 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 봐라 좀. 예수님 좀 흥분돼 가지고 감격적으로 보아라. 이거 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비해서 제자들이 이제 봤거든요. 어디요 예수님 뭐가 일어나요? 보니까 이거는 큰일 날이야. 예수님이 잡히고 자기들이 이제 좌절되고 꿈이 완전히 무산되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의 글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대요. 이야, 놀라운 일이죠. 그때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그때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근데 제자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는 그 순간 예수님이 해설까지 했잖아요. 알아듣지 못할까 봐. 설명까지 해줬잖아요. 설명까지 해서 알아듣게 해줬는데 그걸 보고 도망갔어요. 아, 놀라운 일이죠. 아마 천국 가서 지금도 베드로는 이 사건을 두고 아마 후회하고 아마 웃고 있을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격해서 자기가 붙잡혀 주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붙잡혀 주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안 이루어지기 위해서 도망가요. 안 이루어지기 위해서 칼을 도구로 말고의 귀를 자르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저지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도망가요. 왜 그랬겠어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거지.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따른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르는데 결국 보니까 자기 뜻이 무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실망한 겁니다. 이들은 3년 동안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도 말했죠. 나는 죽어도 오게도 감옥에도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따른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십자가라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속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해서 따라왔는데 자기 뜻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사람들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지. 내가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지. 뭐 나를 위해서 이제 안 살기로 작정했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시험을 만날 때, 즉 사건을 만날 때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결정적인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충성스럽고 열정적인 사람이 왜 시험에 들고 떠나고 넘어지게 합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뭐가 상관이 있어? 예수님은 붙잡히기도 하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붙잡지도 않았는데 미리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목적이 아닌 신앙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도망갈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겸손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보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 세상이 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거는 심판받아야 될 일이 일어나잖아요. 뭐 가룟 유다 사건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가룟 유다가 하는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보지 않으면 혈기 때문에 혈압으로 쓰러지고 분노 때문에 상처로 쓰러지고 가슴 아래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도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고 욕을 하고 혈기를 내고 속에 뭐가 나와요? 항상 쓴뿌리 원한 분노, 항상 분노가 가득해. 그러니까 말끝마다 비난적이고 아주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말이 나온 게 왜? 속에 분노가 쌓여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에 따라서 자기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에게서 대조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세상을 상대로 하면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는 이 성경 안에 있잖아요. 성경 안에 있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주권적인 믿음입니다. 예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게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세상 눈으로 보면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봤어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봤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봤어요. 이게 성경적인 눈입니다. 이 성경적인 눈이 없으면 가룟 유다 보면 베드로처럼 늘 혈기 부리고 그냥 육신으로 분노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살게 돼. 칼 빼다가 인생 다 보낸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다니엘의 말씀을 보고 에스겔의 말씀을 보고 스가랴서 말씀을 보고 선지자들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감탄을 하죠. 어떻게 선지자들이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했었지? 나는 열흘 뒤에 일어날 일도 이렇게 못 쓸 텐데 이 선지자들은 몇천 년 전에 지금 일어날 일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했었지? 감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1.1핵이라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볼 때는 오히려 전율이 느껴지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나의 신앙 목표는 어떤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과 같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안정감을 얻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잘못되고 불의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신앙을 해야 되겠어요? 내 뜻대로 나는 세상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좋은 거죠. 사람의 이상이고 사람의 비전이고. 제가 금요일 때 말했지만서도 그것이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여준 묵시가 아니고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 아니면 그건 인간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선포하지. 왜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잖아. 사람은 사람의 뜻대로 이루는 것이 더 좋거든요. 베드로가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는 내 뜻이나 사람의 뜻이나 세상에 바라는 것은 그거는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상이지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상은 우리와 다르게 예수님이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고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더 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좋은 높은 자기 뜻을 이루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비록 손해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정말 혈기날 만한 일이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비전,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는 하는데, 자기 뜻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밖에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나를 붙잡거나 해하거나 나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중심적인,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또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